이어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고난주간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인데, 국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아놨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잡아놨어요. 사람들에게 뭐를 당하셨다고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이제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에 그 일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들인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공과에는 이제 세 개로 대지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45절과 4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 유대인들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47절과 48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요. 그 말씀이 49절에서부터 57절까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 뭐였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시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두 가지로 반응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45절입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예, 마리아에게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다른 마리아? 다른 마리아죠. 다른 마리아 누구죠? 베다니 마리아. 예, 베다니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나사로의 누이가 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래서 그 언니가 누구였고, 밥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마르다 있죠. 마르다. 그 동생이 마리아고, 그 오라버니가 누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로구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어떤 경우에는 믿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0장) 30절 31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 기적을 기록을 했어요.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나와 있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예수를 더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일 수는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라는 사실을 면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이렇게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것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말씀이 다음 절 46절이요.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했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말로 세자로 고자질. 예, 고자질의 고자질.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해. 나사로 죽었다가 자 보세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예? 정상적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린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그걸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이게 고자질일 일이냐고. 얼마나 사람이 악해요. 악하냐고. 그러니까 고자질했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린 건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앞에서도 이미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떤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살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 자식이라. 제가 감히 목사라서 막 얘기 못하겠고 마귀가 한 짓이라고. 마귀가 한 짓.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알 수 있죠? 두 가지로 갈라진 겁니다.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어느 시대나.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아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이 아니고 뭐요? 노멘. 너는 믿고 천국 가고 나는 안 믿고 어디 가고 만국 간다고 그러죠. 위트인데 조크인데 너는 믿고 어디 가고 너는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나는 안 믿고 어디 간다고. 지옥 아니에요. 그들 생각에 어디? 만국 간다고. 천국보다 만국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봤다, 이적을 봤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냐.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나그네나 지났으면 냄새가 나죠? 예? 나그네나 지났으면 냄새 나잖아요. 여름철에 죽어서 사흘 지나면 그냥 시체 썩은 데 나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 오징어 썩는 데 비슷해가지고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된장 썩은 데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 매캐한 냄새. 그 냄새가 나는데 그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시간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냥 이 시체를 둥둥둥둥 감았어요.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 돌아가실 때 이 염한 때 이게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뭘로 묶었죠? 삼배로 그냥 못 움직이게 그냥 꽉 묶어놨잖아요. 이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렇게 묶어놨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채로 나왔어요. 그 채로. 나사로가 그 채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다가도 모르지. 알다가도 모르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뭘로 줘야? 선물로 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제 47절부터 보게 되면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해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해요.
그 말씀 47절이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공의는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70명, 도합 70명, 대제사장까지 한 명 더하면 71명으로 구성된 공의회에서 공의회. 그러니까 이 공의회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아주 그냥 최고의 기관.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이에요. 무시무시한 권력. 그래서 거기 아주 중대한 일일 때 소집을 했는데, 그런데 이 공의를 소집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죽이려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공회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따져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보내시지 않았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가짜인가, 이걸 판별해야 되지요. 그건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48절부터 나옵니다.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종교적인 권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때까지 종교를 통하여서 그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걱정을 한 겁니다. 어디 가나 자기 이익만을 찾고 자기 입속만을 차리는 인간들은 어디 가나 다 있어. 어느 세계나 어디 세계나. 그것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종교가 됐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디모데전서로 가게 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전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중요한 사실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른 말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건을 무슨 이용으로 쓴다고요?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그러니까 자기 뱃속 차리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48절 하반절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폭동이 일어나게 될 거고,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옳도도 않던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흑색선전을 하고, 언제나 이 타락한 종교자들과 타락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랬고, 또 종교개혁 시대 때에 로마의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그렇게 됐어요. 로마 카톨릭, 여러분은 카톨릭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로마 카톨릭 그 주교와 추기경들과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 죽였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잡아 죽였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정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 가톨릭, 그것도 주교, 교황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서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요. 그냥 예쁘게 그냥 목베이고 한순간에 그냥 칼로 딱 잘려주면 그래도 이쁘기라도 하지 고통이 덜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죽였냐면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잔인하게. 그래서 중세시대 때의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대표적인 여자가 예수를 믿으면 마녀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였어요. 들어보셨어요? 마녀. 프랑스를 구했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잔다르크죠.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하게 되는데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어떻게 죽냐면 마지막에 마녀라고 누명을 쓰고 죽어요. 예? 마녀라고. 자기 나라를 구한 사람을 갖다가 마녀라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예수를 믿으면 아주 모진 수모를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서 한 2일을 다 못 들겠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차마 입에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죽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고문하고 뭐 하다가 죽죠. 여자는 고문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아기 나오는 곳 있죠? 여러분들 그곳에다가 그냥 막 이상한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예를 들어줄까요? 거기다가 독사를 넣어가지고 그게 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탱탱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마녀라고 죽여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죽였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저는 로마 카톨릭 보면은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좋은 소리가.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카톨릭 그 주교들의 모아들이 중세시대 때에 그 믿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죠. 그런 일이 없었다.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아주 흉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아주 나쁜 짓을 했던 것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톨릭 믿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거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이상해지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문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말씀이 49절부터 나옵니다. 49절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가야바가 말하되. 이 가야바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가야바는 주후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 가야바입니다. 그의 장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예요. 안나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나스가 장인이고 그의 사유가 누구야라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가야바예요. 장인과 사위가 아주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짓. 어떻게 하는가? 이 가야바가 유대 종교 그 사내들인 공예를 붙잡아가지고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가야바가 결국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불려주냐면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죽는 거죠? 이 대사장 가야바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흉악한 사람. 어떤 정도로 흉악한 사람인가, 그 인품과 성격이 다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49절과 50절의 말씀이에요. 49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말 개혁성경 번역은 이렇게 얌전하게 번역했어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49절 뭐라고 번역했나?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역시 제 저기를 벗어나지 않았군요. 얌전하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 아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들아. 뭐죠? 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들아 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같아요? 욕설이에요. 욕설.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 공의에 모인 사람들 나머지 그 70명을 갖다가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얼마나 인격이 그게 대제사장이라니까요. 예? 얼마나 이 흉악한 사람 인격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밑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느도다. 50절의 말씀이죠. 50절의 말씀. 그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가 빨리 죽어서 온 민족 이 나라 이 유대가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걸 몰라 니들이? 어? 그 산헤드린 공의의 그 회원이라고 하면서 그걸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속극 잘 보이시잖아요. 연속극 잘 보면은 그 나쁜 걸로 이 악역을 하면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가야바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의 나머지 70명을 모아다 놓고 뭘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선동질하는 거라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한 놈들아 그냥 빨리 제가 누구를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잘못 믿는 것 같아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처단해야 될 거 아니요? 이 한 사람 죽는 것이 우리가 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가 살아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누가 산다는, 우리 민족이 산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몰린 뭐 어떤 사람들, 우리 70명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누가 죽어야 돼? 예수 죽여야 돼. 동의하지? 아멘하지? 예수 죽이자.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해되셔요?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이요. 이사야 56장 10절에서부터 12절. 그 가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독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고무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 지금 이 가야바하고 거기에 모였던, 물론 이 중에도 이 대제사장들 가운데에 산헤드린 공의 의원 가운데 예수님 편들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장사를 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편들었던 사람들이 2명 정도 더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개들은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뭐만 도모한다고요? 이익만 도모해.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또 피차 이르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대제사장들 포도주 독주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 위반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다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현대의 기독교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중세시대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다 이런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그랬죠. 아픈 역사가 참 많았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걸 판단하실 분은 누가 판단하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가야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말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십니다. 그 말씀 51절 52절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예. 가야바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가야바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이지만 결국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가야바도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만 이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던 것도 악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악도. 그러니까 가야바의 이 못된 이 성품 이 악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다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어떠한 날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가야바도 악편에 섰죠. 예수님을 죽이는 악편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야바도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한 거니까 그럼 가야바도 좋은 일을 한 거네. 그런가요? 그건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궤변. 예.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았죠? 팔아가지고 구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룟 유다도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도록 협력한 거니까 공이 있는 거네요? 그런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정신없는 생각이에요. 정신없는 생각.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하셨다고 해도 사람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또 가야바 입장으로 돌아서 가야바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야바는 어디 가고 그 결정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은 30의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천국에 있지 않고 어디가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 공을 세웠으니까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그건 궤변이라고. 그건 궤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3절 보시면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네,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다 혈안이 돼가지고 죽일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54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거기를 피하셔가지고 드러내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때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고 때를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55절부터 나옵니다.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 참 57절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 55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6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이게 됐냐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 중반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사실이 뭔가 하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 뭐요? 눈이 멀었으니까 앞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양 잡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셔요? 사람들은 뭐요? 매하는 양 끌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6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그림과 같은 설명이죠. 그러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자칭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올까 안 올까 내기를 한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이 그 5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아 죽이려는 목적을 하고 있으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왔어요.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 나가셨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오전 오후의 말씀이 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든지 우리는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